안녕하세요. 2026년 8월 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에스겔 9장, 9장부터 10장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2차로 침입했을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장을 보시면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랄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 30년 4월 5일은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되겠고요.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다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5년 됐다 이 말씀이죠. 에스겔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2차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호야긴 왕, 에스겔, 여호야긴 왕의 엄마, 또 친척들, 왕족들, 병사, 공장장이, 대장장이 해가지고 10,000명 이상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예,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5년이 됐다 이 말씀이니까 에스겔 1장은 BC 592년이죠. 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사장이다. 그죠? 예. 제사장은 아버지도 제사장이지 뭐. 그죠? 예. 그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9장은 거의 때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됐다라는 말씀은 1호부터 이제 6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남유다를 왜 멸망을 시키는지, 왜 멸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으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그러면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또 살 길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 떠나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영원히 끝도 없이 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죠. 그 먼저 번에 대전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애국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눈 뜨고 당하는 거니까 내 눈에 보는 데서 부정선거가 되어지고 이거 뭐냐면 그 통을 옮기는 문제. 저 같은 경우는 통을 선거한 그 선거통을 옮기는데 뚜껑하고 선거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꼭 닫고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개표할 때까지는 절대 못 열어보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를 시켜 가지고 옮기더라고.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시민들이 버젓이 보는데 이제 그때 인제 저하고 또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인제 인터뷰도 하고 인제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같이 봤죠. 그래서 "저건 아니다.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인제 같이 어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 세상에 통은 통대로 가져가고 위에 뚜껑 위에는 부직포 달려 가지고 밑에 인제 투표물이 있는 거잖아. 그죠? 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완전히 뚜껑을 열어 제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옮기는 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끔찍하다.' 그러면서 인제 저도 대전역을 다니면서 인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인제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예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그러면서 인제 어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인제 그런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제 외치고 이런 분들 모임이 일 주일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대전역에서 금요일 날. 그래서 인제 그분들 부방대 예. 그래서 인제 그 부방대를 이끈 분이 황교안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그곳에서 같이 저는 복음 전하러 왔다가 어 마음이 너무 시원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같이 인제 합류하고 그러면서는 나름대로 또 복음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애국 활동하는 남학생들 근데 남학생들이 인제 많이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 활동할 때 어려운 일이 따르잖아. 그죠? 언제 어느 때 사실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깃이 돼 가지고 참 그쵸? 위험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라.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면 그다음에는 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애국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파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제 그런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서 내가 애국 활동을 해도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 가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갔다. 그러면은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이 땅에서 애국 활동 애국 활동하다가 인제 불못으로 왔어. 애국 활동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국 활동은 그냥 뭐라 그럴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잖아. 그죠? 이제 그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애국 활동만 하고 구원을 안 받고 애국 활동만 하다가 불못에 갔어. 그러면은 본인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선년 받고 천국을 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 이제 그래야 천국을, 이제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천국 가니까 그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잖아. 그죠? 지금 이제 멸망하기 5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은 에스겔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이요, 에스겔 2장을 보시면, 1장은 먼저 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기록되었더라. 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에게 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패역한 족속이 뭐 이방 족속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대접받는 뭐 장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 그 사람들을 옳다 따라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 그러니까 에스겔 8장에 말씀하잖아. 그죠? 에스겔 8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믿잖아요. 백성들에게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 뭐 이렇게 이제 가잖아. 그죠? 그럼 다녀오세요, 여보. 아빠 다녀오세요. 정작 가가지고 태양신 숭배 얼마나 가증해?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 그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의 우상 북편에 떡과 관계되는 거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동에서 서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성전이 이제 성소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뜰에는 물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소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소 북편에 떡상이 있고 남편에 등대가 있고 동에서 서로 되어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는 뭐예요? 그 휘장이 있죠. 휘장, 베일. 네. 그 떡상,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또 나는 생명수다.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제 안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다 그랬죠. 투기의 우상은 태양신 숭배하는 거죠.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태양신 숭배가 뭡니까? 하늘 여신 숭배예요. 하늘 여신 숭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태양신이 캐톨릭이거든요. 그 천주교에서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바깥에서 다 보이잖아, 그죠? 그것이 하늘 여신이야. 이름은 마리아라고 붙였지만은, 여자 동상 마리아라고 붙였지만은 그것은 하늘 여신 숭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북편에 있는 거죠. 투기의 우상. 여러분 그 예배당에 종교통합 WCC, WEA, NCCK 로잔대회, 이 종교통합을 이야기하는 교단에서 마리아 십자가 막 걸어놓고 그랬죠. M 십자가에다가 천을 쭉 해가지고 M자를 만들어 놓대. 그게 뭐예요? 마리아란 얘기지. 이게 무슨 사상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천주교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 구세주다라는 그 끔찍하고 사악한 마귀의 교리를 강대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야. 가증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 나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우리 몸이 거룩한 거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거룩해졌어요.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강대상에서. 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종교통합을 이야기하고 마리아 십자가 공동구세주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구세주다라는 그 마귀 교리를 설파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점점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점점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탈출하라. 거룩한 선곳,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교통합에 가입한 교단 있죠? WCC, WEA, NCCK 로잔대회 거기 가입한 예배당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들도 끄떡 안 하고, 그 종교 통합에 가입한 목사들 끄떡 안 하잖아.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죠? 그 신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제 어디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 방 안에서 들어가려고 잠을 자러 들어갔어.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든지 뭐 쉬려고 하든지 방문을 열었어. 보니까 뱀들이 드글드글해.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도 이 방에서 나는 쉬어야 돼 이럽니까? 아니죠. 즉시 떠나잖아. 도망가잖아. 왜? 뱀의 독이 물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떠나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나와야지.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단번에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하늘 여신. 자,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하늘 왕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BC 뭐 608년경이라고 이제 써 있네요. 그죠? 이제 참고하세요, 그냥.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국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어떻게?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랬죠. 바알 숭배 나오잖아요. 태양신 숭배하면서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년 절기를 언약궤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쟁이 났잖아. 그죠? 전쟁 나기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엘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제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는 위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제사장인데 복음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정도가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이 제사 지내는 거를 회방을 하죠. 회방.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으러 양을 데리고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양에게 죄를 넘겨 가지고 양이 이제 피 흘려 가지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인데요. 속죄 제사. 그 제사를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양을 죽여 가지고 양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기름을 이제 번제단에 불태우잖아. 그죠? 그러고서 이제 고기는 또 이제 그 평민의 속죄제 같은 경우는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한 곳에 거룩한 곳 뜰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먹습니다. 고기를. 근데 이 옴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가 진행 중이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 내라, 이제 육회 먹겠다 이거지. 날고기 내라, 고기 내라,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뺏어가. 그걸 본 속죄 제사 지내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죄를 씻으러 왔는데, 내 죄사 아직 안 끝났는데 저렇게 배역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제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사가 진행 중인데 지네 마음대로 고기 먹고 싶다고 날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패역해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4,000명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자. 그러면 이기겠지 뭐. 아니 자기네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요. 실로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들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마음판에 받아들여서 참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질 않아요. 언약궤를 지네 마음대로 막 지네가 원하는 대로만 옮겨가겠대. 그래서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전쟁터에 나갔잖아.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요. 언약궤는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이상이 죽었어. 3만 2천 명인가. 그 실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로는 폐허가 됐죠. 그래서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갖고 죽고요. 또 비느하스의 부인이 엘리의 며느리죠. 산기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이 낳는 예정일이 더 나중이었는데 쇼크를 받아가지고 막 산기가 막 있으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잖아. 아무리 이제 상고의 고통이 있지만.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 거야.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응? 신랑은 그 뭡니까? 간음죄를 또 저질렀잖아. 그죠? 그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의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신랑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폐역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고 말이지.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고. 정말 이 비누아스 부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식을 듣죠. 악인할 때. 언약궤 빼앗겼다. 신랑은 죽었다. 험리와 비누아스 한날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도 또 지금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 비누아스 부인이 이가봇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7달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으시고 블레셋을 그 다곤신 상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블레셋 다곤신 신상 옆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들어갔더니 다곤신이 넘어져 있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세워가지고 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뭐 다곤신상이 뭐 머리, 다리, 팔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다 잘라져가지고 몸뚱이는 문지방에 있고 재앙이죠. 그러면서 그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이었죠. 예. 막 독종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독종으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옮기죠. 아스돗 뭐 또 가드? 가사죠. 가사. 예.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독종의 재앙이 사무치고 사망의 환란이 있어가지고 막 죽어나가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죽으니까 옮겨가라 해가지고 또 에그론으로 옮겨왔잖아요. 에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사망의 환란, 독종의 재앙. 이 복음을 건드리면 그래요. 복음 가진 백성들을 건드린다? 복음의 언약궤를 건드린 블레셋 백성들. 사망의 환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보내드리자 여호와의 궤를. 예. 그래서 7달 만에 이제 돌려보내드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가지고 이제 20년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사무엘상 7장이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아스다로스서 제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주옵겠다 그렇겠다. 이 말씀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그죠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는 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받아주는 신, 그러한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을 몰랐네요. 저희는 죄 때문에 이미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겠다 어렵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러 나왔습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미스바의 회개. 그러면서 쳐들어왔잖아, 블레셋이. 그죠? 전쟁. 아니, 이제 미스바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래요? 아니,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이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근데 그 사무엘이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잖아. 어린 양의 번제. 어린 양의 번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이 씻었습니다.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어렵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보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도 못 해보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막 내치니까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 죽임당하고 혼비백산 살아남은 사람은 간신히 도망가고, 네. 그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갖고 에베네셀, 그죠? 네. 그 실로는 폐허가 됐어요. 네. 실로는. 여기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이미 BC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BC 7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에스겔이 있는 때가 BC 500,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는 때가 지금 BC 608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년 전 얘기네, 그지?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 그죠? 왜? 북이스라엘 태양신 숭배를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남유다 백성들이요. 태양신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와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네. 자, 여기 16절. 그런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죠? 네. 자,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참, 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 그죠? 사상이 아니라 남은 자, 그 와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복음으로 나오면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세요? 돌이키면 산다. 응. 여러분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 아무리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참 그래도요. 돌이키면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잖아. 그죠? 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왕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떡을 만들어 바치잖아. 태양신에게. 하늘 왕후에게 줄 떡을 만들어 바치잖아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
동상, 그러니까 여자 동상인데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경배를 받잖아요. 그죠? 하늘 여신 숭배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떡, 신부들이